야곱 세 번째 그 조금 잘렸네. 세 번째 야곱이 뭐냐면 여러분 야곱은 수없이 설명해왔어요. 일생 동안 형 에사하고 여러분 경쟁한 그런 사람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간발 차이로 야곱이가 놓치지 않은 형 장자의 자리를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싸웠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나. 두 민족이 싸우는 하도 많이 싸우니까 가서 기도해 보니까 그렇다고 그랬죠. 어떤 야곱은 간발 차이로 찾아가 줍니다. 근데 지금은 뭐 장자건 차자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금 그 당시에는요. 장자가 모든 권리를 다 갖고 차자는 겨우 먹을 거나 좀 주고 차자는 불쌍해요. 아무것도 못 가줍니다. 야곱 보세요. 아무것도 못 가주죠. 갈 때 뭐 달랑 보따리 하나 들고 가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야곱은 단 한 개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차자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전 재산이 에서한테 가고 에서가 이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 장자가 되지 못하는 거 굉장히 좀 상처가 커서 일생 동안 야곱은 좀 형 에서의 장자 자리를 노리고 그리고 그 위치로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야곱의 일생이었던 그런 투쟁이었다 그런 겁니다. 어디부터 시작하나? 한마디로 말해 거기 있나? 찾아보세요. 형 에서에 대한 시기와 그 위치에 대한 질투는 야곱의 일생 동안 야곱이 아닌 에서로 살게 만듭니다. 그럼 뭐 거기에 성경이 막 그 에서로 살았다면 그런 말 없지만은 추측해 보는 거죠. 그 성경에 근거를 해가지고 야곱은 형 에서가 자신보다 앞서 어머니 태에서 나와 장자의 자리를 차지함으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그런 위치가 되는 것을 시기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속에서 형의 장자 직분을 빼앗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야곱이가 일평생 그때 야곱의 나이가 거의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죠. 거의 한 70세 갖고 놀라운 나이 든 나이입니다. 계산해 봤을 때는 야곱이 그 에서를 피해가지고 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 간 게 약 70세 정도. 굉장히 결혼도 굉장히 늦게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생 동안 이제 야곱이는 바로 이제 형의 어떤 장자 직분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을 쏘아서 속이고 또 아버지 엄마하고 또 짜가지고 또 연극하고 좀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장자의 자리를 차지함으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그러한 위치가 된 것을 시기했다.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악망하였고 형으로부터 그것을 빼앗기 위하여 교활한 방법으로 그를 속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런 성경은 이것을 야곱의 열심과 믿음이라는 차원을 설명합니다.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이 저는 메시지예요. 야곱은 그런 열심, 어떤 의미에서 뭐라고 씁니까? 시기, 질투 좀 그런 게 있었지만은 믿음, 좀 아버지로부터 기도 받으면 모든 축복이 되게 온다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속임수까지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일을 하죠.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주제고 우리가 사실 좀 본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야곱이가 한 불의한 일을 정당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고 다만 그렇게 잘못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그게 없었죠. 다 모든 가졌기 때문에 장자니까 부러울 것이 없죠. 모든 재산 가만히 다 자기 것이 되어지고 그런 상황에 예서가 있었기 때문에 예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거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야곱이 그런 믿음을 우리가 그러나 이제 다른 차원에서 보게 되죠. 그렇다 할지라도 야곱이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야곱은 뭐 일생 동안 고통 가운데 살잖아요. 137년 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무슨 세월을? 험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왜 험한 세월을 살게 되어지냐면 사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야곱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되어졌지만은 그런 예서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삽니다. 예서는 굉장히 좀 평탄의 길을 걸어갔고 물론 영적으로 보면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죠. 더욱더 이제 야곱의 삶이 고통스러웠지만은 믿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더 중요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그 믿음이 결코 우리들이 사는 삶을 대체해 주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굉장히 우리는 모든 것이 축복받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세우신 법칙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하나님 의지하여도 올바르게 살아야 축복받아요.
하나님 정하신 법도가 있으면 법도. 아무리 믿음 좋아도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은 굶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부지런한 사람들은 밥 먹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 정하신 법칙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제자리에 굴러 떨어진 거 아닙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하지 않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믿기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다 잘 해주실 거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현실 돕히고 하나님 안 돕습니다. 왜? 하나님 세우신 법칙을 먹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를 배워야 되냐면 성경에서 영적인 법칙과 함께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이르는 일반적인 삶의 법칙을 같이 배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두 가지는 공존해 나가는 것이지 하나의 믿음이 잘 되었다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은 잘못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사실은 내 건강에는 책임이 있어야 하는. 그래서 내가 아프고 그래도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어요. 왜? 너무 과로하고 무리하고 물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기지만은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수고했고 헌신했고 하고 나의 건강을 갑자기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 있고 법이 있고 그것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두 가지 배워야 돼요. 영적 법칙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법칙을 같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그런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삶은 예서가 아니라 야곱이 물려받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의 육신의 삶, 세상의 삶이 반드시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일해야 되고 하나님의 원리 원칙대로 따라가야 돼요. 이거 혼돈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하나님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겠다고 그랬을 때 이런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 부지런히 찾고 구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책임지신다는 얘기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다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만 하면 다 된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기독교를 오해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 삶은 하나님의 원리 원칙대로 살아가야 되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은혜라 그랬지만 우리가 은혜라는 걸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좀 불평 불만 없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 과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누적돼서 오늘 지금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실 잘못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고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전혀 잘못되고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그렇게 보면은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정말 내가 행한 일을 뒤돌아본다면 정말 이것보다 훨씬 더 실패된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라도 사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임의식. 그래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뭐를 배워야 되냐면 그가 실패가 무엇인가 배워야 됩니다. 성공은 믿음에 성공했죠. 그런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또 속임 당하잖아요. 인과응보 받죠.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배신 당하죠. 보세요. 자기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말이지 연극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 아버지 나이 드신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자기가 어머니와 같이 했지만 그러나 양의 가족수를 얻고 내가 애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결혼할 때 속아서 결혼하게 되어지고 벌써 자기 큰아들이 르우벤이 어떻게 합니까? 르우벤이니까 그 큰아들이 누구야? 자기 첩하고 잠자리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요 정말 정확히 인과응보로 속게 돼요. 그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면제해 주지 않는다. 부지런히 살아야 되고 삶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야 되고 결단코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망은 불평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실패된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요. 그에 대해서 원망은 안 됩니다.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부지런히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자, 이해합니까 다?
아주 뼈저리게 뼈깊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장자의 자리를 차지함으로 아버지 모든 걸 물려받는 그런 위치가 된 것을 시기하였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앙망하여. 다시 한번 강조,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자의 직분은 그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비록 그가 장자의 직분을 사모해서 그렇게 형을 속여서 결국은 영적 장자의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야곱의 행위는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라는 차원에서 모든 걸 합리화시켜 만듭니다. 다시 한번 야곱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뭐 하나님 축복을 사모해서 형을 속였다고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행위가 용납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시 무슨 말이지? 거기는 반드시 인과응보가 따라오고 하나님의 법이 이제 처벌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자식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앙망하였고 형으로부터 그것을 빼앗겨 교활한 방식으로 그를 속이길 주저하지 않았다. 물론 성경은 이것을 야곱의 열심과 믿음의 차원에서 설명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그가 가지고 있는 시기와 질투라는 죄를 덮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이스라엘이 되기 전까지는 그는 야곱이 아닌 형 에서로 살았다는 거죠. 잘 기억해야 돼요. 일평생 그는 형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에서처럼 살았다. 시기와 질투는 자신이 아닌 자신이 시기하는 대상의 삶을 살도록 합니다. 누군가를 부러워하여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자신의 정체성, 즉 참된 자, 내가 누구냐를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야곱이야. 비록 그가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할지라도 장자가 아닌 차자를 할지라도 실패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야곱이 아니라 형 에서의 거짓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거짓자입니다.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그를 바꾸시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에서인 채 하는 때 그 에서의 모습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신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거짓자를 가지고 에서처럼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원위치 돌리시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서 다시 야곱으로 돌려놓으시고 그 자리에서 그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신다. 이해갑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거짓자는 결코 발전하지 않습니다. 거짓자가 결코 영적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거짓자를 가지고는. 거짓자가 이스라엘이 될 수 없어요. 거짓자를 내려놓고 참자로 돌아와야만이 그 사람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 겨루어서 승리하는 그런 자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거짓자는 결코 승리할 수 없고 결코 발전하지 않고 결코 이스라엘이 될 수 없습니다. 거짓자는. 거짓자를 붙잡고 있는 시간이 늘면 늘수록 이런 손해예요. 저는 결코 안 변합니다. 변한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의 거짓자가 변하는 거예요. 거짓자 확장됐을 뿐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가를 좀 여러분 실감을 해야 되는데 아마 거의 대부분 난 솔직히 말해서 감이 없을 거예요. 이거는 이 말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가슴으로 깊이 깨달으려면 오랫동안 거짓자로 살아왔고 이 거짓자를 직면하면서 이제 거짓자로는 더 이상 나갈 자리가 없다는 걸 실감하게 될 때 내 말을 이해할 거예요. 거짓자는 결국 이스라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자를 가지고 있는 야곱을 에서에서 야곱으로 돌려놓고 그 자리에서 거기서 그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소리가 야곱이란 사실을 인정한 참자가 야곱이죠. 야곱인데 거짓자 에서처럼 살아왔는데 너 에서로서는 너는 나하고 관계 가질 수 없어. 아무리 노력해봤자 넌 에서 거짓 에서야. 끝까지 거짓 에서가 될 것이고 거짓 에서가 조금 더 착한 에서가 될 거야. 그러나 너는 그런 너를 이스라엘로 바꿀 수 없어. 네가 이스라엘로 바꿔지려면 뭐야 되니까 너 야곱으로 돌아와야 돼. 원래 너로 돌아와야 돼. 그 다음에 이게 창세기 20장 22절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 나는 이게 내가 손뼈가 탁 칠 정도의 놀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거짓자가 뭔지 아주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가니 성경 구절 보세요. 이삭이 아들을 만져보고서 중얼거립니다. 뭐라고?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라구나. 이게 거짓자예요. 뭔가 두 다른 인격이 살죠. 목소리는 분명히 너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라구나. 그러니까 이게 단순 하나의 그림이 아니고 야곱이가 일생 동안 그런 형 에서처럼 위장하며 살아왔다는 거죠.
무슨 가진 사람처럼 성공한 사람,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변화되려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만나서 야곱이라는 사실은 삶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돼요. 기도 잠깐 하면서 내가 야곱임을 고백합니다. 백날 떠들어 소용없어요. 정말 여러분의 존재 기쁨 속에서 정말 이 질문이 깊이 던져져야 되고 야복강가에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예서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나는 예서입니다. 껍데기로 그 거짓자로 고백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런 기쁨 속에서 나는 야곱이었구나. 내 일생 동안 나는 예서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치며 살아왔구나 하는 사실이 깊이 인식되어질 때 그때 거짓자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거짓자가 드러나야만 참자로 바뀌어서 나간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예서의 손이라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있어요. 누군가처럼 아마 특정하게 드러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누구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쳐 왔습니까? 나도 일생 동안 누구라고 딱 지정하기 어렵지만 우리 어머니나 부모에 의해서 어떤 프로젝트들 뭐랄까 투영되어진 어떤 성공한 자의 모습. 우리 어머니가 꿈 소원을 계속 의사했으니까 의사가 되고 뭔 사자 돌려고. 그래서 우리 큰형도 어떻게 되면 어렵지만 의사 만들고 또. 그러니까 우리 둘째 형도 의사 되려고 그렇게 실패했고 참 다른 면에서 재능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정말 나 자신도 뭐 의사하고는 나는 사실 거리도 멀거든. 나는 이과 전혀 아니거든요. 나는 문과 쪽으로 가서 문학이나 그런 거 어학했으면 잘했을 텐데 나도 그냥 계속 의사로 해서 의대를 3번 떨어졌어, 2번 떨어졌어. 그리고 뭐 사실 건축가 뭐합니까? 가서 그냥 계집도 못 짓고 나왔는데. 내가 보면 참 이게 좀 뭐라고 설명할까 이게 손해잖아요. 얼마나 이 귀한 시간을 지금 허비하면서 살아왔는가. 뭐하고 해서 우리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거짓자 이런 사람이 되어자면 사랑받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산다면 무시당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그런 허상을 가지고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생 동안 또 목사가 되었어도 성공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나 이 성공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일생을 나는 거짓자를 쫓아다니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완전 야복강가로 몰아넣으시고 한도뼈 끊으시고 부수시고 내가 믿고 의지한 건 다 끊어 지금도 그러시지만 끊어내시면서 지속적으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시죠. 이 점이 요즘 이제 내가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 나를 이스라엘로 바꿔나가기 시작해서 가인의 제사에서 아벨의 제사로 나를 옮기셔 조금씩 바꿔 나갔으니까 아직도 뭐 옛날 버릇이 있겠죠. 그런데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 갔어요. 왜 내가 여러분을 가르치냐? 어렵고 쓸데없는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진짜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지속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바꿔나갔습니다. 그 싸우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삶이 실패 이렇게 있게 하시고 열매 못 거두게 하십니까? 물론 다른 이슈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걸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야곱이란 사실을 인정하죠. 스스로 인정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이 야곱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예서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다면 아직 멀었지. 야복강가 가서 더 가야지 뭐 어떡하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라면 절대 그냥 안 놔두죠. 이제 더 야복강가도 안 좁은 이제 막 가서 막 더 깊은 강에다 막 콧구멍까지 집어 넣으시겠죠. 그러겠죠? 저주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은 똑같은 과정을 예의 없이 베푸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뭐 목사나 누구나 특별한 사람이 이거 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다만 제가 재주가 없으니까 좀 어렵게 설명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지 모르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는 배우면서 보니까 빨리 내가 에서에서 거짓자 벗어나 참자로 돌아와야 여러분 빨리 좀 깨져야 좀 그래 좀 편한데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한가하고 저항한다면 하나님이 포기하신다면 그것까지 큰 비극 없죠. 그거 끝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면 지금 실현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더 큰 실현을 이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는요. 각자 개인에게서 그대로 반복된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 무엇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똑같은 일을 오늘 또 반복하고 계신다. 힘들죠?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힘든 게 아니고 그건 1학년 때 다 끝난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고 예서를 거짓자 아니야. 거짓자 가진 예서를 야곱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로 바꾸시려고 하고 있잖아요. 옛날보다 여러분 많이 나서셨지만 그래도 좀 더 깊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영역이다. 무슨 말 하고 있는지는 이해 가시죠? 이해가시죠. 하나님은 뭐와 더불어 싸우신다? 여러분의 거짓자와 더불어 싸우신다. 참자로 나오도록.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다른 사람의 손을 가진 바로 이것이 야곱이 일생 동안 자신이 아니라 형으로서 살았던 거짓 정체성을 한 단어로 설명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의 질투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자신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이 질투하는 대상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즉 자기와 질투의 늪에 빠지면 자신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거짓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서가 아니라 야곱으로서 사는 것만이 안전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 앞에서 강조했죠.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야곱은 자신이 아닌 예서로 살아야만 하겠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어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뭡니까? 내가 예서가 아니고 야곱으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반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하면 변화를 하지 않는다. 내가 옛날과 똑같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 여러분이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 예서가 아니고 야곱이라도 우리 은혜 하나님은 오케이다. 받아주신다. 사랑하신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한 일주일만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보세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합니까? 괜찮습니까? 예? 불안하죠? 왜 불안합니까? 바로 이거예요. 불안하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실 것인가? 받아주실 것인가? 그래도 사랑하실 것인가? 여러분 일주일 놀고 한 달 놀고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지만 그렇게 놀고도 이런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다면 뭔가 우리는 조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행위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좀 이렇게 좀 설명해보자면 억지로 설명하자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케이해요. 근데 내가 오케이라 있는 그대로 오케이라는 것을 받아는 사람 몇 명이나 참 드물어요. 구원 받은 사람 중에서 이게 그만큼 우리는 고통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다음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을 때 야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다른 사람의 정체, 즉 거짓자로 그 긴 시간을 살아야 됐다. 그러던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야곱의 거짓자를 직면하십니다. 이름 몰라서 그럴 리 없잖아요. 도대체 누구라는 사람으로 살아왔냐 이거예요. 어쩌면 처음으로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야곱입니다 하고 안전하게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아마 처음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이 야곱. 위장할 수도 없잖아. 다 지금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재산과 아내들과 자식들 지금 형이 한번 쥐가 그러면 끝나는 그런 풍전등화가 된 그런 입장에서 자기가 참자가 아니라 그 순간까지도 거짓자로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거짓자로 나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해서 야곱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참자로 하나님을 만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죠. 그 음성을 들었고 기도를 들어주셨지만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직면하신 것은 처음인 것 같고 내 생각은 야곱이가 정말 참자로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 순간 그런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놀란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그런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되어져요. 그럼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그와 이야기도 하시고 기도도 들으시고 언약도 맺으시고 꿈도 나타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은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출발은 약복강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저와 여러분 똑같다 생각이 되었죠.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았어 그 말이 아니에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몰라도 그냥 다 구원 받아요. 그런 거 받는데 그렇다 구원 받았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자 보세요. 누구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동생을 죽였잖아요. 누구요? 암논이라는 왕자를 죽이잖아요. 죽이고 도망갔는데 2년 동안 이제 아버지 얼굴을 피해 사는데, 그러니까 다시 데려오라 그래서 2년 후에 돌아왔지만 뭐야? 자기 집에 살게 하고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더라. 2년 동안 아버지 얼굴 못 보잖아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뒤에서 건진 받았어요. 안 주고 안 별명해. 전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나요? 그렇죠? 구원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압살롬이니까 돌아왔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무슨 말 이해갔습니까? 여러분이 구원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이거는 초보예요. 사실 이런 질문은요, 이게 더 이상 사실 묻지 말아야 돼. 창피하잖아요. 구원 받으셨어요? 무엇은? 이거는 정말 이게 완전 초보자들이 물어야 되는 질문 아닙니까?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 성장된 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매주 보고 계십니까? 주의 얼굴을 보고 계십니까? 모세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의 영광, 주의 얼굴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질문이라. 그럼 누구만이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성경 뭐라고 말할까? 누가 하나님 얼굴을 본다고 했습니까? 선장수에 뭐지? 마음이 청결한 자. 희한한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 마음이 청결하다는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깨끗한 말이에요. 거짓이 없단 말입니다. 나다니엘은 그래서 네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뭐가 없단 말이에요? 거짓자가 없단 말입니다. 속이는 게 없다. 속에 감춘 게 없다. 누구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 그런 거 없다. 네 겉과 속이 똑같다.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합한 자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 뛰어난다 그 말 아니에요. 다윗도 그런 속과 겉이 다르지 않은 사람. 사울은 왜 버림받습니까? 속과 겉이 다르죠. 이중인격자예요. 거짓자예요. 사람들 두려워서 계속 사람 눈치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제 다 우리 교회가요. 이제 구원받냐 안 받냐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가 참자로 살 거냐 거짓자로 살 거냐, 이제 그런 시기에 왔다 생각해요. 여러분 그만큼 자랐다고 나는 생각이 들죠. 이미 많은 부분에서 영역에서 막 거짓자와 더불어 싸우신 분도 계시고 많은 해방된 분도 많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의 시작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더 이상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시기 질투 뭐예요? 아직도 거짓자가 있다는 거. 왜 다른 사람 미흡습니까? 왜 다른 사람 잘하면 시기라고 뭐가 안쪽에 끙하고 일어납니까? 여러분 거짓자가 아직도 있다는 거죠. 사랑받고 싶은 열망, 인정받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칭찬받잖아요, 인정받잖아요,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아직도 여러분이 애서로 살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 얼굴 못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이 전진을 하면 얼마만큼 많은 일을 하느냐 자꾸 우리가 일 갖고 측정하지 말자 그 말이죠. 얼마만큼 나가서 전도 중요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관점,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 전도했느냐, 얼마나 많은 구원했느냐, 내가 얼마나 목회 잘했느냐, 그건 하나님의 관점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안 보습니다. 왜 그럽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왜 그런 걸 안 보습니까? 어떤 사람 지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잡아서 그냥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시면요, 지금은 빌리그램보다 더 큰 일을 한 순간에 그런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정말 그러니까 일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한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수많은 세월을 하나님 또 투자하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참자로 서야 되는데, 참자는 거짓자, 이렇게 이런 사람이 돼야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래서 그런 사람 인척하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요, 정말 우리가 해방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를 배워야 된다? 참자로 살아도 나는 안전하다. 따라서 참자로 살아도 나는 안전하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전하다는, 실패하고 모자라고 부족해도 상관없다. 하나님은 날 받아주신다. 사랑하셔. 옥회다. 난 옥회다. 이걸 배워나가면서 참자로 살아는 그런 것이 되어져.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는 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거짓자가 없는 교회, 속을 자기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뭐 그런 교회, 그다음 안 됐으면 좋겠죠.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나왔는데 나도 큰 교회에서 목회 파죠. 가서 보면 전부 가지잖아. 그래도 알잖아. 목사가 보면 아유 그냥 이게 얼마나 자기들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그러는지. 진짜 그들 얼굴 보면 그거 아니에요. 엉뚱해요. 엉뚱한데 좀 나는 그런 분들 많이 보고 나도 그렇게 살아왔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야곱 잘 증명했죠.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시기 질투는 우리 안에서 거짓점. 사울과 다윗 봅니다. 사울과 다윗. 오늘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이 시기 질투에 대한 결정적인 가장 해결책이 누구에게서 나오냐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면요. 시기 질투가 사랑 안에서 어떻게 극복되는가 놀라운 게 나옵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요. 정말 가장 시기하고 질투해야 되는 사실은요. 사울보다도 더 배가 아파야 되는 사람 누구냐면은 요나단입니다. 왜냐 요나단 왕자죠. 후계자죠. 그런데 만약에 그 왕자리가 누구에게 다윗에게 넘어가면요. 이거는 가장 손해보는 사람이 요나단이거든요. 시기 질투가 가장 극적으로 있어야 되는 사람이 요나단인데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 다 넘겨주거든요. 다윗에게. 그리고 그를 자기보다 목숨같이 사랑하고. 하는 게 놀라운 또 예가 또 시기 질투 예가.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이 시기 질투에 대한 어떤 전형적인 한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사이에 일어난 일은요. 시기 질투의 감정이 한 사람을 어떻게 철저하게 파괴할 수 있는가. 파괴에 거기에 초점 맞추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이거 있죠? 다윗은 어린 시절에 심부름 갔다가 우연히 전쟁 때 나가게 되죠. 어린 시절에 몇 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나이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입니다. 왕으로서.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왕의 기름 부음을 부로 그 다윗의 집에 가게 됐을 때 그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오라고 안 하죠. 왜? 초는 애새끼. 내가 볼 때 초등학교 몇 학년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잘 돼야 중학교 1, 2학년이나. 지금 이때 전쟁 때 나왔을 때요. 15, 16세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를 다니면 그 어린 애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하면 얼굴이 붓더라 그랬거든요. 얼굴이 붓더라면 어린애들 보여. 뭐가 있죠? 얼굴 보면 홍조가 있죠. 지금 그게 안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이 다윗이 얼마나 어렸다면 초등학교 잘해야 4, 5학년 때 왕의 기름 부으심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기름 부으심 임할때부터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그 나오잖아요. 내가 그 요나단하고 골리앗과 전쟁을 나갈 때 네가 어떻게 하겠냐 때 이 주의 종이 나가서 말해 양을 치다가 늑대나 사자 틀면 사자 입을 찢고 어떻게 어린 다윗이 그걸 합니까? 그게 바로 성령 기름 부으심이에요. 기름 부으심 왕의 기름 부으심 받아서 그 순간부터 주의 성령이 그와 함께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용맹한 그런 놀라운 일을 하였고 골리앗을 죽인 것도 무슨 돌멩이 던져서 물론 죽였지만 그러나 그 돌멩이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의 영이 다윗 안에서 역사하셔서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서 다윗이 넘어진 겁니다. 골리앗이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전쟁 때 나왔을 때는 이미 다윗이 기름 부으심 받았다. 그래서 내가 기름 부으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사자를 찢어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런 용맹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지. 형들도 모르고 왕도 모르고. 다만 어쨌든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몇 학년 초등학교 넘은 이때는 이제 초등학교 넘어 한 중학생 좀 되었겠죠. 왔다 갔다 하는 젊은 청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시기에 일단은 심부름 전쟁도 못 나가요. 어려서. 그래서 뭐합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모독하는 걸 보고 의분에 넘쳐서 그가 나가서 돌멩이로 그를 쳐 죽이고 순식간에 전국적인 영웅이 되어지죠. 요새는 속된 말 하면 그냥 국민 오빠가 된 거예요. 아주 그냥 다윗 그러면 아직 그냥 완전 그 아이돌이 돼버린 거예요. 전국에 그냥 이 다윗의 소문이 퍼져나가고 이제 다윗이 정말 국민적인 스타로 떠오르게 되어졌다. 이거를 지켜보는 사울 안에 이제 질투가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봅시다. 다윗이 어린 시절에 전쟁에 나갔고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특별한 능력을 받은 그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단번에 죽이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모독하는 못 참죠? 성령 안에 있으니까요.
힘도 있고 능력이 또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할 때 성령을 가진 자를 못 건지잖아요. 그래서 읍은 성령이 충만해. 다윗도 보자. 다윗도 누가 막 할 때 누가 이제 막 성령이 충만해 그를 저주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막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누가 했던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뭐가 충만하게 되네. 예를 들면 읍은 하나님을 모독하게 될 때 견디지 못할 마음, 하나님을 살아가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어지니까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단번에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린 다윗은 순식간에 국민적 영웅이 됩니다. 다윗의 승리로 인해 오랫동안 이스라엘 핍박하는 블레셋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해방시킨 국민적 영웅으로 떠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의 개가를 부르며 예루살렘 돌아오는 길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에 갔었겠지만 조금 노래 부른 여자들이 조금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 진짜 심각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자 보세요. 우리 사울의 성격을 잘 면밀히 해보면 소심한 사람이고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보세요. 우리가 좀 대범한 사람 같지만 여자들이 뭐 천천만만하지만 여자들이 뭘 알아 무시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대범하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굉장히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의 말을 굉장히 왜 사람들 두려워하니까 뭐죠?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지 못하는 거 뭐예요? 사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막 할 때 한번 생각해보면 이게 내가 사람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런 것. 이해갑니까?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또 여러분이 잘했다 잘못했다 굉장히 상처받거든. 이렇게 기억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사람 두려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 보세요. 지금 사울이 그거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 여자들이 막 그러니까 이게 좀 큰일이 일어났잖아요. 골리앗이 넘어지고 그냥 완전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라가 건진받았으니까 여자들이 그냥 조금 오버했네.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말이 피수처럼 사울의 가슴을 꽂혀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 두려워하니까. 그 사람이 중요하니까.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이 두려우면 사람이 한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럼 두려워하지 않는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거 똑같은 얘기야. 근데 사람이 뭐하려고 하면 이렇게 굉장히 힘들죠.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은 뭐예요? 누구를 두려워한다는 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 구원을 못 받았던 얘기가 아니라 저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신경 쓰지 말고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러면 신경 써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책망할 때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고 사람들 뭐 한마디로 하면 삐치거나 두려워하거나 미웃거나 속에 격동되거나 그럴 때 굉장히 많아요. 나는 뭐 과거로 지금도 뭐 나는 100% 자유로운 사람 아닌데 과거에는 내가 말도 못하게 심했단 말이죠. 내가 왜 그런지 몰랐어요. 아이고 내가 성질만 그래서 그러나 분이 많아서 그런데 그래 나중에 공부해 나가면서 발견한 것은 내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내가 사람을 신뢰하고 있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구나. 사람을 섬기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내 운명을 걸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거죠. 힘든 거죠. 그래서 자꾸 발견하면서 그렇게 고쳐나가려고 노력하고. 근데 지금도 나는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아요. 많은 영향이 있을 때. 다만 감사한 것은 뭐냐, 이런 걸 자꾸 내가 인식하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게 아니다. 지금 내가 뭐가 있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내 모든 생존의 안전을 하나님이 아는 사람을 두고 있구나. 그래서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잘 모르게 되어주면 왜 그런지도 모르고 누가 지나가는 말 뭐 어째서요. 한마디만 던지면 그날은 종땡 친단 말이죠. 사람은 두려워한다. 이게 다 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이 충격적이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그냥 그럴 수 있구나 좀 상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사울 보세요. 하나님의 불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 역사하니까 뭐야 사람의 말이 확 하고 베겨버리잖아요. 화살처럼 베겨버리죠. 그러나 성경 잘 연구하면요 심리학적 따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직접 환히 보이잖아요. 사울의 마음 상태 엄청 확 보이잖아요. 왜 여자들이란 추상가 미안해. 그 당시에는 참 여자들은 인간 취급도 안 했는데 그런데 왜 여자들의 말이 그렇게 지금 왕이잖아. 왕인데 왕의 가슴에 왜 여자들의 말이 그렇게 찔러버리고 일성땡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일성땡 다해서 쫓아내면서
자기 모든 다 허비해버리잖아요. 얼마나 그런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이세벨이 뭐야? 네가 오늘 내일까지 내가 너 목숨 살아서 내가 하나님 나한테 번지고 원하고 너 내일까지 안 죽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세벨이 한마디 하니까 뭐야? 엘리야가 그냥 도망가 버리죠. 그렇게 용맹하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죽기를 바라면서 정말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속에 그런 뭐 믿음이 없었단 말은 아니지만 그 당시 그 시점에는 엘리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이세벨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위대해서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말이 여러분이 상처를 많이 준다면 여러분 반드시 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 목사의 말 그렇게 중요합니다. 물론 목사의 말이 먼저 신중하게 생각해 순종할 건 순종할 그런 되는데 뭐 한마디 말하면 그냥 섭섭해가지고 잠을 못 잡니다. 그러면 없으리라 알아요. 우리 교인들은 다 코를 골고 자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뭐 자식이 한마디 한다 왜 그렇게 다 뒤집어집니까? 어머니가 어쨌든 왜 이렇게 뒤집어집니까? 우리 이게 구조를 잘 이해해야 돼. 그래서 이건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해 가시죠? 무슨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말해도 머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영향받지 않아요.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고 나오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일생 동안 정말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내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사울. 이게 중요합니다. 사울은 굉장히 내면이 불안전한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바울도 굉장히 불안전한 사람입니다. 자, 주목해 보세요. 속사람과 다릅니다. 또 다른 속사람은 바울이 불안하다면은 바울의 속사람이 불안정하다 아니면 바울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분석하는 거죠. 사도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강건하죠. 그래서 이 속사람과 그 사람의 뭐라고 설명할까? 이게 성품, 인격 조금 어떻게 설명할지 어려워요. 그러나 그런 부분과는 조금 별개입니다. 어쨌든 사울은 매우 불안하다. 좀 영어로 설명하면 조금 더 인시큐어하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기 좀 한국말로 번역하기 좀 어려워요. 그런데 뭔가 굉장히 내적으로 이게 이렇게 표현해요. 내적으로 안정된 사람과 불안정, 안정된 사람이었어요. 그 속사람이 강건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속사람은 영적인 것에 조금 더 가까운 것이에요. 이거는 좀 정신적인 영역에 가까운 정서적인 불안정하고 안정된 사람이다. 불안정한 사람은 모든 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내면이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사람의 그래서 막 흔들리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공허할 거 아니에요. 공허하거나 있을 때 뭔가를 사람을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겨우 안정되어지는데 자기 자신 내면을 안정시킬 수 있는 사람이 사라져버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사울은 내면이 안정되지 못하고 매우 흔들리고 불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무엇으로 채우냐면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으로. 우리 임금이 최고다. 임금이 없어 우리나라 쓰러져 이렇게 칭찬, 격려라고 하기도 어렵죠. 칭찬, 아부가 됐건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랬던 자기 내면의 안정을 취하려고 한다. 그러다 그런 게 사라지면은 못 견디는 거죠. 무슨 얘기 가시죠? 매우 불안해. 그래서 이게 좀 속사람하고 거의 일치하기로 좀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전형적 특징이 뭐냐, 이게 어떻게 내면은 좀 뭐랄까 성품들은 다 강한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내가 좀 자꾸 분리시키는 게, 여러분 우리 교인들 내가 한번 살펴보면 성품들은 굉장히 강한데 내면이 약해요. 인시큐어예요. 그리고 뭐라고 설명 안전하지 않아, 안정되지 않아. 그래서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 좀 목사나 목회자 자꾸 여러분을 안심시켜줘야 되고 괜찮다고 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무엇인가 끊임없이 해주지 않으면 불안해서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상당히 많아요. 이게 내가 고집보다는 어떻게 막 그렇게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거하고 이거 또 달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막 열심히 막 부르짖고 하루 종일 막 그래야 안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뭐가 다 한 것 같아. 마음이 좀 평안해.
그리고 불안하지 않아. 그래서 뭔가 좀 내가 뭐 기도도 못했다. 매일 그렇게 못하면 문제가 일어나겠죠. 어떤 뭐 형사 있고 그래서 뭐 기도 제대로 못했고 조금 하는 관계 소홀했다. 그때도 막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때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단순히 설명하기 어려운데 어렵긴 어려운데 하여간 뭔가 내면이 강한 사람이 있고 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내면이 약하다 생각. 굉장히 약하다 생각.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한 거, 그때 믿음적 강한 거하고 그리고 이 좀 내면적인 강함과 약함은 많이 다른데 사울은 굉장히 내면이 약한 사람이었다. 다윗은 굉장히 내면이 강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뭐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는 일생 동안 흔들리지 않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굉장히 정반대 그런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도 그렇죠. 전혀 흔들리 내면이 완전히. 제자들이 뭐야? 제자들이 다 배반을 떠나도 깜짝은 안 하시죠. 베드로가 자기를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지만 물론 마음은 상하시고 괴로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미동하지 아니한 채 하나님께 주신 십자가 삶을 끝까지 묵묵히 사람들이 지원 없이 사람들의 도움 없이 그는 스스로 홀로 걸어져서 완성하죠. 그게 내면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 칭찬하지 않아도 잘했다고 안 해도 불안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간에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뭔가 좀 자기가 내가 지금 올바른 일을 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항상 불안해서 누군가 제3자에 의해서 이런 잘한다고 하는 확인을 받아야만이 안정되는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과 또 다릅니다. 물론 믿음이 연결되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과 또 이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단순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의외로 이런 그 내면적인 정신적인 안정 어디서 오냐? 어렸을 때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옵니다. 저도 굉장히 불안한 삶 살았던 것은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아버지가 내가 어렸을 때 성장한 게 너는 괜찮다 하고 내 내면을 도락거려 주셨고 내 내면을 채워주셨다면 격려받았다면 안정되었을 텐데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옳다든지 틀리다든지 누군가가 나를 확신시켜주고 너는 참자로 살아도 오케이라고 한 말을 해준 분이 없었다면 나한테. 그러니까 항상 뭐가 혼란이 오죠. 내가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옳은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거야 이거대로 혼돈이다 혼돈이. 이해가지 무슨 말이죠. 근데 어렸을 때 여러분 성장기 때 누군가 여러분의 부모 특히 나는 어머니의 역할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가 항상 여러분 내면을 안정시켜줬다면 그래 너는 괜찮아. 틀릴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지만 괜찮아. 모든 인간이 그런 거고 너는 괜찮아. 괜찮아. 그거 못한다고 어떠나 공부 못한다고 그렇죠. 너는 너로서 가치가 있는가는 그런 그 어렸을 때부터 뭔가를 안전한 사람으로 길러주셨다면 여러분이 혼돈이 안 됐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내면에 체험받지 못하겠다. 그래서 아마 나도 구멍이 뚫렸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 나는 왜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안정이 안 됐을 거라고 추측하는 실제로 그렇지만은 난 여러분 아버지와 관계에서 그런 성공적 관계를 가진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 내가 스트를 다 하니까 내가 기억에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 100% 구멍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부인하면 안 돼요. 여러분 뚝심하고요. 이 내면의 강함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아마 내 말 들어서 혼돈을 일으키는 것은 여러분 나는 뚝심이 강한 거하고 그다음에 내적으로 안정된 거하고 구분을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뚝심이 강하고 몰아붙이는 사람도 내면이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이 보여도 내면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그런데 우리 공동체 거의 특징은 내면에 굉장히 약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뭘 잡니까? 자꾸 외부의 인정. 외부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 괜찮다. 너 오케이라고 하는 소리를 지속적으로 들으려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자꾸 일에 성공하려고 하는 원인 중에 하나도 뭐냐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도 뭐냐면 자기 내면이 약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외부로부터 내가 일을 잘해서 사람들 참 잘했어. 어우 훌륭해. 너무나 이거 이런 식으로 어떤 칭찬과 격려를 들으면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강력하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뭐가 됩니까? 완전주의 빠지게 되어지고 성공에 하시게 되고 뭔가 완벽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불안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인식하면서 자꾸 뭐를 배웠죠? 야곱처럼 참사하러 나가도 안 오케다. 그때부터 이스라엘로 바꾸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 내면에 속 사람이 안정되기 시작해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칭찬받지 않아도 격려받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지는데 나는 좀 여러분들이 좀 그런 단계로 좀 속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시죠? 어떤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겠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이렇게 안정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믿음은 급속도로 성장하게 돼요. 왜? 다른 사람의 인정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여도 여러분의 내면이 불안정한 데 있으면 자꾸 여러분은 다른 사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사랑에 계속해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 들어갈 수 없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과 그러니까 왜 열심히 일합니까? 결국은 그 일을 잘해서 사람들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게 거꾸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정말 면밀하게 발견하면서 이게 발전되고 이제 해결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믿음이 엄청 성장해 버린 거예요. 희한하다. 내가 뭐를 했길래 이렇게 뭐 금식 기도하고 뭐 안 해도요. 그냥 어느 날 보면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해요. 이해가죠? 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소원하고 나갑시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매우 불안한 사울은 자신의 안전을 사람들의 안정과 사랑 받으면서 찾았는데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자신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가는 것. 아까 그림 그렸어요. 보면서 사울하고 매우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안전을 지금까지 받쳐준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지지하여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려움 배울 때 이 두려움 항상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두려움의 뿌리가 뭐라고 했죠? 아니죠. 두려움의 뿌리.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 가장 그렇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강도로 이 두려움이 오게 되죠. 두려움 어디 있습니까? 지옥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이것까지 이렇게 두려워하지? 이 죽음의 두려움 올라오기 때문에 홀로 있을 때 혼자 남았을 때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리고 나 혼자 한다. 막말로 뭐 쫓겨간다. 왜 그만 교회 나오세요? 할 때 왜 그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죽을 것 같습니까? 믿음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뭐 주님을 그냥 교회 떠나면 내가 막 영적 어떻게 될까? 전혀 그것과 상관없어요. 왜 이렇게 두렵습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잠자고 있던 죽음의 두려움이 다 연결되면서 다 홀로 남겨졌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세상의 두려움 어떻게 내가 싸울 수 있을까? 이 두려움과 죽음의 두려움이 합쳐져 나가면서 그렇게 힘들어서 나가는 거예요. 교회 떠난다고 죽습니까? 그죠? 죽어요, 안 죽어요? 뭐 안 죽는다고 목사님 섭섭할까요? 뭐 그게 거짓자라.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왜 죽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생명을 줍니까? 하나님 생명을 줍니까? 예? 하나님 주시죠. 그런데 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걸 안 믿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 떠나면 죽을까봐 여러분 두렵다면 여러분 이미 교회 우상화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어렵겠죠. 나를 뭐 여러분 교회를 떠난다 그럴 때 힘들지 않겠지만 그것이 내게 생명을 주고 있다면 좀 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지. 여러분 섬기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신앙에서 우리가 탈피해야 돼요. 탈피해서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바꿔서 나가야 되고 그러려면 지속적으로 직면해야 된다. 사울 같은 사람 되지 말고 내적으로 불안한 사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지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전해. 그 다음 밑에 보면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면서 매우 두려워하게 됩니다. 특히 그의 두려움은 더욱 증폭진 것은 자신의 몸에서 낳은 아들 요나단과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맡기고 의존하여 그를 사랑함으로 다윗. 성경 보세요. 난 성경 그대로 그죠. 자 보세요. 성경 있는 말씀 사무엘상 18장 29절 그대로. 자,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하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봅시다. 사울의 딸 시작.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을 대적이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내가 지금 한 말 내 말이 아니죠. 성경인데 그대로 내가 지금 옮겨드리는 거죠. 자 보세요. 딸이 다윗을 사랑하는 자. 그런데 뭐 한다는 거예요? 두려웠잖아. 더욱더욱 두려워해요. 이게 우리가 심리학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 딸이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다윗을 사랑해.
그러면 아우 더 사랑하고 더 미워했다가도 우리 딸이 사랑하는구나. 참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또 그걸 보고 뭐 우리 딸이 사랑하고 막 시기 질투 거기까지 이해가. 그런데 왜 두려움냐? 써 있잖아요.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해요. 그 이유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왜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느라 두려움 때문에. 근데 무엇이 두려움을 일으키냐?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요? 왜 두려워하는가를 찾아야 되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면서 난 자들조차 자신이 아닌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사울은 모든 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였다는 생각에 매우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제 그가 디디고 설 수 있는 곳, 안전한 판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죠. 어디 가족에게서도 사라지잖아요. 아니 내 딸도 내 아들도 그냥 그를 보자마자 뿅 하고 그를 사랑해. 그럼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우리 자족만은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나를 위하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디딜 수 있었는데 그 안전판마저 사라져버리잖아요.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가요 안 가요? 그따그라 해야지. 조용히자면 이해가요 안 가요? 엄마 생각하지 마시고. 엄마 생각 안 나지? 중요한 얘기요. 이거 멍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얘기. 성경 안에서 일은 찾아야 돼. 금이자매 이해가? 이미경자매 이해가죠? 이미경자매 요새 열심히 하죠. 요새 조금 다운돼 보이는데 그래도 하여간 방법 없어요. 이거 보면서 힘을 내서 찾아야 돼.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보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믿으셔야 돼. 거듭난 사람 자녀들은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고통스러우니까. 아픔을 가져다 주니까. 이것만 여러분 극복해 나가면 여러분 충분히 논리적으로 다 이걸 쫓아갑니다. 못 쫓아가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원치 않는 이유는 이걸 생각하면 아픔을 가져다 주잖아요. 얼마나 아픈 말입니까? 사울 보세요. 사울 참. 자기 딸도 사위하네 이게. 근데 뭐하냐?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왜 두려워해요? 이제 자기가 디딜 언덕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하고 사울하고 천천하고 노래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데 그래도 내 새끼는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내 새끼도 가버린다 이거죠. 그럼 뭐예요? 두렵죠. 그럼 뭐를 말해? 지금 사울의 안전판이 어디가 있었냐 이거예요. 안전하고 연결 안 되면 두렵지 않겠죠. 안전판이 사라지는 거지. 흔들리지는 거죠. 참 이게 무섭지만 정확한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 그가 디디고 설 수 있는 안전판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시기 질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상대를 부러워하는 감정이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관심과 사랑이 자신을 떠날 것이라 믿는 두려움이에요. 사울과 똑같은 두려움을 여러분 느낍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보다 잘하는 사람 보면 두려운 거예요. 두렵죠. 안 두렵습니까? 나도 처음에 왔을 때 강정근 목사가 한국에서 나는 선교사 영국 사람 그 사람을 한국에서 뭔 상관에서 나하고 그런데 그걸 보는데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왜? 이거에 바로. 이제 나는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단 말이죠. 참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더라도 믿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이걸 이해하기 전까지 여러분 해결책이 안 생겨요. 참 인간의 심리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깊어요. 자, 그럼 우리도 누군가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볼 때 매우 두려워합니다. 정말 희한한 감정이죠. 왜 여기에 두려움이 끼어듭니까? 누군가를 세게 질투하면 매우 두려워지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며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등 돌리고 자신이 시기하는 바로 그 사람을 향해 다 떠나간다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앞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을 가진 그 사람에게로 옮겨갑니다. 사울처럼. 이제 다윗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던 모든 안전판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의 안전이 하나님에게 있다면 그 사람 시기 질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내가 아까 왜 시기 질투 안 한 거 뭐 기뻐했을까요? 내 안전판이 하나님의 이제 옮겨갔구나.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 옮겨 갔나 보다. 이거 발견하니까 기쁘고 즐거워. 사울은 다윗의 성공을 시기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에게 기우는 것을 보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머지 여생 동안 오직 다윗을 찾아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에 모든 에너지와 자비를 낭비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선한 자를 제거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이 되돌려로 하기 때문에, 또는 이제 그렇게 불안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 신호판을 없애는 거죠.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 사랑하면 그것이 자기를 불안하게 만들죠. 그것이 제거되어주면 우리가 불안을 덜 느끼고 아픔을 덜 느끼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앞에서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이 다 가기 때문에 내 안전판이 사라진다. 또는 뭐야, 지금 내가 불안한 이 내적인 불안함을 지금 잠재우기 위해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을 지속적으로, 다윗은 뭡니까? 자기 불안, 내적인 불안을 보여주는 표지판이죠. 그러니까 악착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끝까지 그를 쫓아서 그를 제거하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다윗을 쫓아다니는 것이 없는 거야, 나한테. 제거하고 있어. 내가 무엇인가 내 삶 속에서 불안한 거 있잖아요. 이런 불안. 좀 이해가 되나요? 나도 좀 탁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좀 이게 상당히 좀 고차원적인 얘기인데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될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면 있을 건데, 있을 거예요. 뭔가 좀 여러분이 뭐 다윗은 딱 드러나잖아. 다윗은 뭐 일단 다윗의 사람들이 막 관심 집중하니까 거기서 그 사람 보면 불안하죠, 두렵죠. 그러니까 제거해서 없앰으로 이 불안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저도 예를 찾기 좀 쉽지 않네요. 삶 속에서도 그런 게 있었나? 비판 판단하는 것도 이게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자꾸 장경동 목사 얘기를 그런데 내가 꼭 그랬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그러니까 나한테 장경동 목사 텔레비에 나오면 뭐합니까? 내가 불안하고 두렵죠. 그런 게 뭐예요? 까불어! 저게 무슨 목사야? 저게 코미디언이죠. 응? 아유, 지금 내가 저런 사람 때문에 참, 저런 사람이 참 막 기력을 좀 망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내가 흥분하고 분노해서 텔레비를 끈다. 사람들이 그 사람 보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내가 큰교회 목사하고 광고합니다. 하여간 우리 교회에서 장경동 목사 프로그램 보는 사람 다 쫓아버릴 때 그렇게 아쉬워. 막. 예를 들자면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는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이런 걸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뭐가 있을까 그런 거? 있어요? 생각나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어. 그들에 대해서? 오케이. 음. 예, 예. 그러니까. 오케이. 뭔가는 난 지금 그걸 하고 있지 못하는데 뭔가는 저 사람들이 나보다 성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제 이거 잘못된 거 가고 있는 거고 불안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못하는 건데. 오케이. 그렇죠. 실패하죠. 어, 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비판함으로 스스로 내 마음에서 그러는 것을 이제 제거하려고. 아주 좋은 예들. 무슨 건 좀 이해합니까? 조금 쉽지 않을 거예요. 뭐 가장 일반사에서 잘 드러나는 일은 아닐 것 같은데. 뭐 혹시 다른 분들 없습니까? 생각나. 뭐 억지로 맞출 수는 없고. 이게 굉장히 좋은 중요한 잘 맞는 예 같고. 이제 목회자들이나 그런 분들 많이 조금 맞는 것 같고. 자, 그럼 봅시다.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여기까지. 이게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이고 이제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좀. 그래서 여러분 네 가지 케이스를 들었고 더 많은 케이스 있겠지만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아마 해당되는 영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나에게 해당이 되고 지금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봅시다.
사울은 다윗의 성을 시기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그에게 기우는 것을 보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머지 여생 동안 오직 다윗을 찾아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를 불안하게 만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낭비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를 제거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이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고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윗을 제거함으로 자기 자신의 내면의 두려움을 제거보다는 잠재우고 느끼지 않도록 평가전하고 폄하하게 되어지고 그런 거 하는 거죠. 자신의 안정을 보장하는 우상을 되살리는 그런 것이 사울의 진정 목표였다. 사울은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두려움 가운데 질투하는 대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해 주신 모든 에너지와 책임을 져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기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손해, 자기 주신 모든 에너지를 상대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 사울을 정당히 평가하자면 그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유명한 용사였고 뛰어난 리더였고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아마 그가 시기와 질투에 덫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그는 다윗 목지하는 좋은 위대한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시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열등감과 불안전을 심겨진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을 낭비하는 아까운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다. 그는 죽기 전까지 모든 관심과 군사력을 다윗을 찾아 죽이는 일에 집중하였다. 비참한 일이고 시기 질투한 자들은 자신이 주어진 모든 재능과 에너지를 허비하겠다. 그래서 빨리 시기 질투하는 것을 멈춰야 되겠다.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인정하고 고백하기 쉽지 않겠지. 이 부분은 상당히 그렇죠. 내가 누구를 시기한다, 질투한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는 이게 또 드러나게 되는 거야. 내가 누구를 시기한다 그러고 괜히 그 사람 이상해지네. 관계가 쉬운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꼭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지금 3시 10분 전인데 한번 조금 정리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오늘 강의 들으면서 여기 한번 볼까? 좀 1번 다시 한번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의 부분이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 보시기 바라고요. 좋은 시기도 있고 그런 나쁜 시기도 있다. 그런 걸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가 시기 질투에 걸리지 않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자기 한계를 지켜야 됩니다. 시기 질투의 큰 영역 중 하나가 뭐냐면 자기 바운더리 한계를 지키면 되거든요. 하나님께 이게 내게 주신 그릇이야. 이게 내 경계선이야. 그러면은 다른 좋은 것이 일어나도 다른 사람이 성공해도 저건 저 사람의 그릇이고 내 것이 아니야. 한계를 그어 나가면 시기 질투 안 빠지는데 지금 아담과 이브의 결정적 문제는 뭐냐면 경계선은 실패했다는 거죠. 피조물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나중에 부분 또 더 설명하겠지만은 시기 질투 이제 그 중요한 영역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그 선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거 머무르지 않으면 시기 질투로. 한번 1번 에덴에서의 아담과 이브에 대해서 뭐 좀 이러면 특히 와서 마음에 닿거나 좀 그러면 좋겠습니까?